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항상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문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든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제 그것을 점점 이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주님께 등들리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알고 또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자기의 엄마 아빠로 인식하는 것에서 우리가 비유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은 뭐 많죠. 예를 들면 뭐 지구가 둥글다. 이것은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알게 된 것은 역사가 한참 지나서죠. 소수의 사람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죠. 지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계속 둥글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지동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들이 다 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인식과 상관없이 지구는 항상 태양을 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것도 그런 힘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힘이라는 게 있는지 또 그런 힘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법칙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게 작용되는지 뉴턴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자연의 발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발견입니다. 발견.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인데 발견하는 거죠. 그 발견하는 과정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런 중요한 것은 그 발견하기 전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력은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단지 그게 중력의 힘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죠. 그것처럼
그 중력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님 되신 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 그대로 발견해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점점 발견해 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의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그 주권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 이제 그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주님 하나님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들을 숨겼지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을 때에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원래 그 빛 가운데 드러나 있었지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드러나서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비치는 그 빛이 바로 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이걸 계속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것에 맞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은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흠이 드러나야 됩니다. 흠이 드러나야지 뭐 흠을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룩함에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흠이 있는지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빛이 하나님 빛이 비치는데 내가 그만큼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점 보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러면 보이면은 드러나면은 자연스럽게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또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것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성화도 된다는 거예요.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성화되려고 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성화돼야 될, 내가 제거돼야 될 흠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빛 가운데 점점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 알고 내 흠이 뭔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런 것들을 우리 모습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고 또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빛이 우리를 주님의 빛이 가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또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흠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또 하나님 핑계를 대고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것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분명히 서 있으면 바로 그 마음이 점점 굳건해지면은 바로 결국은 우리가 또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이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서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선다. 그래서 그것은 또 예수님의 빛 가운데 선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고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향하면은 주님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면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비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의지하고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로 마치 갓난 아기가 자기 엄마 아빠로 인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에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함의 빛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낼 때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뭔가 주님께서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아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이냐 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게 종말 아닙니까?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에 비추어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결국은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의 가정에서 내가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러면 모든 것들이 많은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던 것들이 성령의 바람 가운데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내 죽는 순간에 진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게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우주의 종말이 닥친다면은 나는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여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느냐.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지. 근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마음이 굳건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 마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느냐.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닥친다면은 내가 내 마음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주의 종말이 지금 닥쳐도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 설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세상의 풍파, 특별히 가장 극단적인 환란, 바로 죽음과 지구와 우주의 종말의 환란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존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나를 그렇게 굳건하게 서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서 내가 그러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살아갈 때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집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내가 가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게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종말의 지평과 같은 것이죠. 그 종말의 지평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태양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오르면은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아침에 동이 트면서 밝아오듯이 바로 내 삶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느냐. 그러면은 그 빛 가운 그 빛이 저 멀리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 빛이 지금 나에게 비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빛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그런 주님을 향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